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입니다. 레위기 8장 1절서부터 36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그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수양 둘과 무교병 한 광주리를 이끌고 회막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회막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더하고 에봇에 기묘하게 짠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밈을 넣고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관 위 전면에 금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관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를 취하여 장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로 아론의 머리에 부어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속죄제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그 피를 단의 네 귀퉁이 뿔에 발라 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단 밑에 쏟아 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을 취하여 단 위에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곧 가죽과 고기와 똥은 짐 밖에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아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 수양의 각을 뜨고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갱이를 씻고 그 수양의 전부를 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수양 곧 위임식의 수양을 드릴새 아론과 그 아들들이 수양의 머리에 안수하매 모세가 잡고 그 피를 취하여 아론의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 오른 귓뿌리와 오른손 엄지가락과 오른발 엄지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그 피를 단 주위에 뿌리고 그가 또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거풀과 두 콩팥과 그 기름과 우편 뒷다리를 취하고 여호와 앞 무교병 광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은 떡 1개와 전병 1개를 취하여 그 기름 위에와 우편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취하여 단 윗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위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취하여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위임식 수양의 모세의 응식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관유와 단 위에 피를 취하여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 옷과 그 아들들과 그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하기를 아론과 그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회막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위임식 광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찌며 위임식은 7일 동안 행하나니 위임식이 마치는 날까지 7일 동안은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날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하게 하시려고 명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회막문에 거하여 여호와의 부탁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효와 행복 교재를 보시죠. 교재가 없으신 분들은 귀를 잘 귀담아 들어주시고요.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도 기억하려고 또 들으시는 분들이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효와 행복 교재 첫 번째 단락 한 10줄 조금 넘을 겁니다. 한번 찬찬히 읽으면 우리가 읽은 이 38절에 관해서 무슨 내용이 있는지를 일단 알아들으실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우리 효와 행복 교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29장에서 명령하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임직에 관한 지시가 본장에서 실행되고 있다. 이 임직식에는 온 회중을 불러 모았다. 이는 제사장 임직식이 공적 사역임을 의미한다. 임직의 절차는 먼저 아론과 아들들을 물로 깨끗이 씻음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그들이 모든 죄의 성질에서 정결하게 됨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들은 거룩한 옷을 입는다. 특별히 대제사장에게는 기름을 붓는 의식이 행해진다. 제물은 먼저 속죄 제물을 바치고 나서 번제물을 바치는데 이것은 성직이 임명된 대제사장이 제물을 바치는 사람으로서 첫 번째 드리는 제물 헌납이다. 제사 위임의 순서는 위임식 수양을 바치는 일로 끝나는데 이것은 일종의 화목제물로서 하나님과 제사장들 사이에 특별한 연대를 맺는 행위이다. 제사가 끝난 후에는 화목제 의식에 따라 제사 참석자들의 희생제물 식사가 뒤따른다. 이러한 위임식은 7일간 계속되며 그 기간 동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성소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 아멘. 무슨 이야기인지 간단하게 정리한 겁니다. 제사장들로 위임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이 이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36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사장의 일을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제사장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그 개인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맡은 사명이 위대합니다. 제사장은 하늘과 땅 사이에 선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이에요. 문제들을 해결함으로 하나님과 그 백성을 화목하게 만들고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아무 문제, 담들이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하고 또 하나님이 이 백성 가운데 거하도록 하는 여러 가지 수고들을 이 제사장들이 감당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화목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백성과 함께 하시고 이 백성은 하나님과 함께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이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그 구원과 그리고 복을 누리며 살아가요. 제사장은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 일을 이 제사장들이 하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도대체 행복하는 일이 도대체 뭘까를 생각할 거예요. 많은 돈을 벌어서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면 기업가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아니면은 귀한 음악들, 아니면 재밌고 즐거운 작품들, 연예인들,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한다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면 어쩌면 가장 복되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 써 있어요. 인류 구원과 인류 행복을 위하여요. 바로 저 일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왜? 인류의 행복은 다른 곳에서 오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이 다른 곳에서 오지 않아요. 주 안에 거할 때, 주와 우리 사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것이 없을 때, 막힌 것이 없어서 우리는 주 안에, 주는 또 우리 안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복이 그리고 그 풍요로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러니 제사장은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인류의 행복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이라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건 딱 그 말이에요.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있으면 우리는 행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행복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들에게 은혜를 선포하시고 그리고 자기의 몸을 찢으셔서 휘장을 찢으심으로 우리가 그 보좌 앞 하나님 앞으로 가는 길을 여셔요.
이 일들이 종교적으로 이렇게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것들을 하나씩 무너뜨려내는 사람, 그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이 일은 그래서 가슴 벅찬 일입니다. 모두를 복되게 하는 일이에요. 오늘 우리가 온 세토, 온 가족이 새벽 기도하는 토요일로 나왔습니다. 내 자녀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결국은 제사장의 일입니다. 내 자녀가 복되게 하고 잘되게 하는 방법이요, 내가 유산을 남겨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아이들에게 무슨 대단한 학위를 받게 해주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유산이, 경제적인 것이, 그리고 무슨 학업이, 그리고 무슨 학업적인 성취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복주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그 안에 거할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 거할 때 그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복되죠. 내 자녀들이 주 안에 거하기 시작할 때, 주가 우리 자녀들과 함께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복되다면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제사장의 일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자녀들 사이에 막힌 것들이 없게 만들어야 돼요. 그 사이에 화목함을 만들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복되게 하고 이 민족을 사랑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다른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일입니다. 제사장의 일이 도대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 궁금하시면요, 예수님 보시면 돼요. 대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그 화목케 하는 일을 감당하셨대요. 도대체 어떻게 화목케 하는 일이 감당되고,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아야 그렇게 하나님의 복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우리를 대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부르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십니다. 오늘 그래서 레위기 8장이 중요합니다. 세상을 복되게 하는 제사장의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할까요? 내가 제사장의 사명 감당 잘할 때 내 가정이,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어쩌면 온 인류가 행복할 수 있는 그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8장은 중요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제사장으로 부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6절에 보면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이렇게 돼 있어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잡아왔어요. 데려다가라는 말이요, 이게 무슨 정중한 초청이 아닙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정중하게 제사장의 자리로 지금 초청하는 게 아니에요. 데려오는 겁니다. 더 심하게 말하면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옵니다. 제사장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끌려오는 사람들이에요. 부르심이에요. 어쩌면 자발적으로 내가 오는 게 아닐지도 모릅니다. 성령의 강권하심이에요. 그냥 나는 그 일 책임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과 인류 사이를, 사람들 사이를 화목하게 하는 일, 그 일을 내가 이건 데려오시는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은혜는 은혜인데 이상한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확 잡아 끄는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이 사람들 시내산 앞에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돼요.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 거고요, 이 사람들이 수고하지 않은 것들을 먹게 한 거지만 결국은 뭡니까? 그 시내산 아래까지 하나님이 데려다가 놓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길을 택한 거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와서 어디로 갈까 길을 묻다가 온 게 아니에요. 인도하심을 따라 그냥 끌려서 시내산 그 아래까지 온 거예요. 시내산 아래 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이 사람들에게 손해입니까? 손해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복주심이에요. 하지만 데려다가 거기 놓은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내 길을 내가 만든다고 생각하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끌어다가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하지만 너무 억울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왜? 하나님께서 거기에다 가져다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복주심이에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셔요. 거룩한 백성,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삼아달라고 했습니까? 삼아달라고 한 적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삼으셨어요. 그런 거 보면 뭐예요? 데려다가, 끌어다가 뭐 하시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시는 겁니다. 이 일은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이해하려면 여러분들 아이들 밥 먹일 때 생각하면 돼요. 애들이 밥 안 먹습니다. 그럼 엄마는 어떻게 해요? 끌어다가 그 앞에다 놔요. 우리는 억울할 수 있어요. 먹기 싫다는데, 아니 끌어다가 놉니다. 왜? 먹어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커갈 겁니다. 그래야 행복할 겁니다. 그래서 데려다 놓는 거예요. 은혜로 데려다 놓는 거 맞습니다. 하지만 데려온 것은 맞아요. 오늘 제사장이 되었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우리가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처음부터 부딪히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누가 내가 그거 한다고 했나 이거예요. 내가 세상 화목케 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일을 내가 감당한다고 했나?
부르심입니다. 은혜로 부르셔요. 은혜로 우리를 데려다 거기다 놓으시는데 누구를 데려다 놓으셔요?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을 데려다 놓습니다. 아론을 데려다 놨다는 건 그냥 밍숭밍숭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아론이 누군지 이 사람들은 알아요. 아론은 누굽니까? 실패했던 사람이에요. 이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와 함께 이 사람들을 인도해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내산 아래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그 일에 끼어든 사람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은 변명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하고 속이려고 하고 교묘하게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러다 결국 책망 들었던 사람이 아론입니다. 아론이 한 일 때문에, 금송아지를 만드는 일 때문에 얼마나 이 민족이 위기에 빠졌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아론은 죄인입니다. 그 민족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뒤에 레위기 뒷장에 보면요, 아론의 자손들 중에서 아론의 아들들 둘이 죽어요. 나답과 아비후가 죽습니다. 왜? 다른 불을 들였다가, 드려야 되는 불 말고 다른 불을 들였다가 그 불에 타서 죽습니다. 그 아론의 아들들의 잘못들을 가만히 보면요, 어쩌면 아론이 행한 것보다 보면 그렇게 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불 하나 잘못 들였다고 죽었는데, 여기 아론은 뭐예요? 온 민족을 죽음으로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도 안 되는 별명으로 빠져나가려고 했던 바로 그 사람이 아론입니다. 하지만 뭘 하시는 거예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잡아다가 은혜로 그 앞에 갖다 두신 거예요. 부족함입니다. 부족해요.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쓰실 수 없을 것 같아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로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을 때 또 마음에 부딪혔던 거 뭐예요? 내가 하고 싶었나? 또 내가 무슨 그런 자격이 있을까요? 내가 뭐 잘났다고 그 일을 할까? 예, 우리가 잘나지 않은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론 부족한 거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도 뭐예요? 아론 네가 대제사장이다 부르신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런 사람들 많습니다. 부족한 사람들, 못난 사람들, 죄 많고 깨진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놓으시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셔요. 야곱이 그랬어요. 사기꾼, 욕심껏 살려는 그 야곱을 통해서, 가늠한 사람이었던 다윗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그 바울을 통해서, 배신했던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내가 못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나는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언제 한다고 그랬냐라고 생각하면서 이 일은 내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 오늘 처음 이 부르심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부르십니다. 은혜로 부르십니다. 데려오십니다. 부족한 자들이어도 데려오시는 거예요. 위대한 일로 데려오시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못할 것 같은 사람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만든 일인가? 아니에요. 내가 만든 거 아닙니다. 하지만 은혜의 하나님이 복된 곳으로 부르셨어요. 이 은혜의 부르심을 여러분들 순종하며 대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위대한 일은 어떻게 시작되나? 은혜의 부르심, 거기에 예라고 대답하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복된 삶, 더 큰 삶으로 부르셔요. 내 삶이 감당할 수 없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들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감사함으로 기대로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제사장의 일이 감당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물로 씻습니다. 불러다 놓으면 끝 아니에요. 6절에 보면 물로 그들을 씻는데요. 물로 씻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기 이 사람들을 물로 씻었어요. 우리는 뭘로 물로 씻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어떻게 씻는지를 얘기해줘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씻기셔요. 늘 그래야 됩니까? 예, 늘 그래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러세요. 제자들을 씻기십니다. 발을 씻기셔요. 제자들이 이러지 마시라고, 이러지 마시라고. 예수님이 그러셔요. 아니 너희들은 목욕할 필요는 없고 그 대신 발은 씻어야 된다. 씻을 것이 있다고 얘기하셔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씻음 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러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씻으라고 그러셔요. 목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씻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곧 물로 씻어 그리고 말씀으로 깨끗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요. 물로 씻어서 거룩한 일이에요. 물로 씻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합니다. 이 거룩하게 하는 일은 거룩하게 하시는 영이신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씻기십니다. 뭘로요? 말씀으로 씻기셔요. 다른 무슨 세상의 수양 방법이 아니에요. 어디서 참선하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시는데 중요한 건 뭡니까? 정말로 물을 뿌려서 씻기셔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보면 맑은 물로 마음의 뿌린대요. 마음의 맑은 물을 뿌리신답니다. 중생의 씻음, 성령의 새롭게 하심,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심인데,
이 일을 감당하고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씻기십니다. 그리고 이 씻음은 우리의 몸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변화들이요,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일어나는 외적인 신체 행동들, 이런 것들 필요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깨끗해졌음을 나타내는 외적인 신체 행동들이에요. 몸으로 나타나는 변화들이에요.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요? 내가 깨끗해져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일을 감당합니다. 요즘 우리 사실은 통일이나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의 뉴스가 가득 차야 되는데, 뉴스를 그냥 꽉 채우는 건 금감원장 이야기예요. 사실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되어 가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그러죠. 뭔가 개혁을 위해서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런 저항 때문에 어렵대요. 뭐가 문제였는지 여러분들 보일 겁니다. 좋은 일을 만들려고 세워놨어요. 근데 왜 어려워집니까? 이 사람이 제대로 씻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뭔가 깨끗한 사람이 선한 일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이 동력은 약화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같은 육체를 가지셔서 우리처럼 유혹은 받으셨어요. 시험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에요. 이 얘기가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무죄하다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이 땅에서 제사장의 역할,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가 위대한 일을 감당하냐는 거예요. 누가 위로하는 일을 하고, 누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누가 용서를 선포하고, 누가 그 병든 사람들을 치유하고 세상을 고칠 수 있냐 하는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여기 청소년들 돕는 분들이 있어요. 복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사람들을 누가 위로할까요? 누가 위로할까? 내 삶이 지저분한 사람이 세상을 위로할 수 있을까? 청소년들에게 소망과 희망을 얘기할 수 있을까? 될 것처럼 얘기합니다. 하지만 본문, 우리 말씀은 아니에요. 제사장의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은혜로 부르심 받은 사람이에요. 못났지만 하나님의 은혜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와요. 그리고 처음 시작은 뭡니까? 내 몸을 씻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나를 씻기십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하나하나 사라지는 외적인 신체적인 변화들이에요. 내 몸이, 내 삶이 드러나게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받아 먹던 거 안 받아 먹기 시작하고, 남들에게나 휩쓸려서 하던 거 하지 않기 시작하는 것부터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씀으로 내 몸을 씻고 나를 씻겼었다 그러면 그냥 영적으로 끝난다? 아니에요. 나타나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뇌물 받던 거 안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늘 그래서 가던 곳들, 아니 이제는 달라지는 겁니다. 가지 않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제사장의 일, 세상을 행복하게 합니다.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 내 자녀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 부모들은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알아야 돼요. 내가 못난 부모지만,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내 자녀들을 복되게 하실 거라는 걸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은 뭡니까? 성령께서 말씀으로 나를 씻기시는 물로 씻음 받아야 돼요. 삶의 모습들이 달라져야 돼요. 그 거룩함의 모습들로 하나씩 바뀌어가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제사장의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기 교수님들 계시는데 교수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교수님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학생들을 바꾸고 싶어요. 학생들이 좀 더 똘똘해질 뿐만 아니라 지식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정말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슨 대단한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에요. 학생들한테 머리에 씌워놓으면 무슨 전자파가 학생들을 바꾸는 거 아니에요. 제사장이 그 일을 할 텐데,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물로 씻김 받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그 말씀으로 씻겨져 그 삶의 변화가 나타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이 제사장의 일을 감당합니다. 누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적인 현장에서, 아니 또 가정에서, 아니 학교에서, 어느 현장에서도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고 주 안에서 거하게 하고 주의 복을 누리게 하는 제사장들에게는 물로 씻음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셔요. 그리고 씻기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제 그 씻기시는 물의 뿌림을 받아서 하나하나 감사하는 가운데 삶이 더 정결해지시고 거룩해지시고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옷을 입어요. 물로 씻기고 그 다음에 옷을 입힙니다. 7절부터 보면 옷을 입혀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고 에봇을 더하고 또 그 에봇 말고 관을 씌웁니다. 이 옷에 굉장한 의미들이 많아요. 하지만 지금 설명하려면 우리가 너무 늦게 끝날 것 같아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옷을 입어야 돼요. 옷을 입는데요, 이 옷을 입는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봅니다. 그리고 또 누구예요? 사람들이 이 제사장을 봅니다. 봐야 되는, 보는 것들이 있어요. 제사장의 의복은 화려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들 안에 여러 가지 의미들이 가득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봐요. 제사장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의복의 효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우리 가운데 있음이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요. 왜? 그 옷이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뭐가 보여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져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져야 합니다. 옷은 그런 거예요. 이 옷은 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그 옷들이 있어요. 그러니 뭡니까? 이 제사장의 옷들에 보면요, 여기 이스라엘의 이름들, 각 지파의 이름을 여기 가슴에다가 다 달아요. 그것들을 상징하는 보석들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장을 볼 때마다 뭘 보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들 하나하나가 거기 쓰여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마다 뭘 봅니까? 여기 있는 이 백성들의 아픔들과 그리고 그 슬픔들, 그 눈물들을 보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장은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야 되고, 또 동시에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 그것들로 가득 찬 사람들이 이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이 옷은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이 드러내는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백성들, 내 사랑하는 이들을 향한 눈물과 사랑이 드러나는가요? 그것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나는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이 사람들의 눈물, 그리고 이 사람들의 모든 아픔, 그리고 부르짖음, 그것이 내 삶에 덕지덕지 묻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삶에는 그 슬픔이 나에게 감당되어 있는가? 이 사람들의 문제 때문에, 그리고 이 사람들의 문제로 가슴 아파하는 그것들이 나에겐 있는가요? 내 자녀들의 아픔이 나에게서 보이는가요? 나는 그들과 함께 울고 있고 내 얼굴에는 그 눈물이 묻어 있는가 합니다. 내가 가르치는 학생들과 내가 돌보는 청소년들, 그리고 내가 돌보는 그 노인들, 내가 변화시키고 싶어하는 그 삶들, 그 삶의 아픔이 내 여기 가슴에 붙어 있는가요? 그 마음이 있는가요?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또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찬란하심과 그 임재가 이들에게서 보이는가요? 내 자녀들은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보는가 하는 겁니다. 그게 보이는가? 이건 내가 만들어내는 거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옷을 입는 거예요. 옷을 입습니다. 이걸 내가 만들려고 하면 이건 무리하게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지. 이거 어렵습니다. 어떻게 된 거? 이건 옷을 입는 거예요. 더러운 옷은 벗어버리고요, 의로 옷 입어요. 구원으로 옷 입어요. 긍휼과 자비, 겸손, 온유로 우리가 옷 입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대한 겁니다. 하지만 이건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낸,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것들은 아닙니다. 겸손하게 기대하셔요.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은혜로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내가 내 슬픔으로 기도하는 것만 아니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 자녀와 내가 돌봐야 되는 그 사람들을 향한 기도, 눈물이 나한테 어떻게 붙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끌어오르는 걸로는 부족합니다. 그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제사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내리시는 은혜가 있어요. 입히시는 옷이 있어요. 그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함께 기도하기 시작해요. 전에는 아니었다가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은요, 더 많은 눈물들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많이 가슴 아파하고 더 많이 몸부림치게 하기 시작합니다.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였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거였으면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울게 하시고 끊임없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를 보이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의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셔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그 영광이 보이게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대하셔요. 우리를 불러 오신 분이 어떻게 하셔요? 물로 씻기시고 그리고 거룩한 옷을 입히셔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은다면 어떻게 합니까?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기름을 바르는데 이 기름은 아무 기름이나 바르는 게 아니에요. 무슨 콩기름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 올리브 기름을 바르는 것도 아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관유라고 되어 있어요. 이 관유는 출애굽기를 보시면 나오겠지만 아주 특별한 기름입니다. 관유를 발라요. 관유의 제조법을 얘기를 해줘요.
올리브 기름 얼만큼에 뭐 얼만큼 섞어라. 섞는 비율을 정확하게 정하셔요. 게다가 이 관유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꼭 이 비율로 만드는 기름은 요거만이야. 여러분들 향수 생각하시면 돼요. 향을 섞어서 기름을 만들어 놨어요. 이건 아무나 만들면 안 됩니다. 이건 저작권이 있어요. 이건 딴 데서 사용되면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 냄새, 이 관유의 냄새는요 아주 특별해요. 이 관유의 냄새는 하나님에 관한 것, 거룩한 것들을 나타냅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그 냄새를 맡아요.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건 관유 냄새예요. 왜? 그렇게 만든 기름은 이스라엘에 없어요. 이 기름을 지 마음대로 만드는 사람들은요 잡아 죽이든지 쫓아내야 됩니다. 함부로 할 수 없는 기름 관유예요. 그 기름을 바릅니다. 기름을 발라요. 이제 제사장은 뭐예요? 그 향기를 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의 냄새입니다. 이건 누가 봐도 알아요. 누가 맡아도 압니다. 그들이 오면 그 냄새가 납니다. 거룩함의 냄새가 납니다. 그렇게 그 거룩함의 구별의 냄새, 그것들을 발라놓습니다. 우리는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말을 해요.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향기, 그 거룩함의 향기가 나야 돼요. 아주 특별한 냄새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녀의 냄새예요.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제자의 냄새예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냄새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의 냄새예요. 그 관유를 바르는 거예요. 이거는 특별해요. 이건 특별합니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음대로 이 향이 더 좋겠네 하고 섞을 수 없어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길 말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방식이 없습니다. 내 자녀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돌보고 내가 섬기는 이들이 하나님과 함께 화목함으로 복된 삶을 누리게 하는 길도 다른 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냄새로 안 돼요. 관유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그것들이 발라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다시 말하면 뭡니까? 성령의 놀라우신 충만함이에요. 주의 신이 내게 기름 부어졌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했대요. 여호와의 기름, 바로 그 기름이 나에게 부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냄새입니다. 성령의 냄새요. 그리스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냄새요.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냄새들입니다. 그게 나에게서 나와야 돼요. 이 일을 돕는 이가 누구십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그것들 도우셔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여러분들 기대하십시오.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냄새가 날 것들을 여러분들 기대하셔요. 그래야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다섯 번째,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해야 되겠네요. 제사를 드립니다. 봉헌하고 속죄제, 그리고 번제, 그리고 위임식의 제사를 드려요. 위임식의 제사에서 특별한 건 뭡니까? 발라요. 피를 어디다가? 여기 오른손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그리고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이제 제사장이 된다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귀, 그리고 손, 그리고 발입니다. 그분 음성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의 음성이에요. 듣는 게 달라져요. 손입니다. 그 뜻을 행하는 거예요. 일하기 시작하고요. 발입니다. 그 길은, 걸어가야 되는 길은 정해진 거예요. 제사장들은 걸을 길과 행할 일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귀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열립니다. 하나님에게 열려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이 사람들에게 귀가 열려야 돼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행할 손들이 준비돼야 돼요. 그리고 어디든 가야 되는 그 길만을 걷겠다는 그 발이 필요합니다. 그것들로 준비되는 거예요. 속죄, 그리고 헌신, 그리고 몸을 드리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7일 동안 기다려야 합니다.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에요. 7일 동안 회막문 안에서 기다려야 돼요. 명령을 기다립니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믿음은 성숙해져야 되고요. 좀 더 준비되어야 합니다. 급하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차분히, 천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것들을 곱씹으면서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삶의 시련을 통해서 다져지고 위로부터 오는 능력, 그것에 충만해지는, 기다려지는 시간이에요. 오늘 이 시간, 이 말을 들었다고 해서 당장 어떻게 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조금은 기다리세요. 조금씩 더 그 부르심을 마음에 새기시고 좀 더 씻으시고, 그리고 기름으로 바르시고 옷을 입히시는 그 은혜,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귀에 그리고 손에 그리고 발에 피를 묻히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그 놀라우신 능력, 그것들을 의지하며 그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6절이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이 모든 일을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준비가 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말씀 따라 조심스레 순종하기 시작해요.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왕같은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그래서 상한 자들 치료하고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끌고 용서받게 해서 사람들의 삶을 행복하게, 사람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그 일을 조심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하지만 분명하게 그 순종으로 이루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에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어요. 오늘 새벽치고는 좀 설교가 깁니다. 왜냐하면 그냥 레위기 8장을 읽게 하셨어요. 이건 이렇게밖에 설명할 수 없어요. 이 풍성함을 더 짧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보셔요. 우리를 제사장으로 부르셔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 삶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었던 자가 그 위대한 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셔요. 그냥은 아닙니다. 씻기시고 옷을 입히시고 기름을 바르시고 우리의 귀와 엄지손가락 그리고 발가락에 피를 바르시며 우리를 점점 성숙하게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그 일을 행하게 하셔요. 세상을 바꾸는 일입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 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준비하실지 이야기하시고 오늘 그 일을 성령을 충만하게, 그 기름 부으심을 넘치게, 또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물로 씻기심으로, 그 성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그 귀한 옷으로 우리를 갈아입히심으로, 우리의 귀를, 우리의 손을, 우리의 발을 새롭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일, 사랑하는 주님의 일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시간이에요. 기대하십시오. 그리고서는 뭐예요? 오늘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기다리셔요. 일주일은 꽤나 긴 시간일 줄 몰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일주일 동안 만드셨어요. 7일이에요. 오늘 한 사람의 제사장을 만드는데도 7일입니다. 어쩌면 긴 시간일 줄 몰라요. 하지만 위대한 창조의 역사예요. 세상을 바꿀 사람을 만드시는 그 시간, 그리고 바로 그 장소가 오늘 여기 이곳인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수면 위에 운행하셔요. 창조의 시간에 오늘 제사장을 만드는 이 일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운행하십니다. 그 기름 부으심, 인도하심 가운데 변화되는 놀라운 소망을 함께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제사를 위한 제사장의 위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복되게 하시려는 이들을 세우시고 하나님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이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 그 사명을 감당할 자들을 세우시는 귀한 일이 오늘 이곳에서 또 시작되는 줄 믿사오니 성령님 우리 가운데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새 세상을 만드셨던 성령께서 이 시간 또한 새로운 삶을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부르심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세상을 바꾸게 하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기 끌려왔음을, 하지만 은혜임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가슴 벅찬 삶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심을 아버지 하나님 순종함으로 받게 하시고, 아버지 그 앞에서 씻김 받고 기름 바름 받고 아버지 새 옷을 입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 피로 새 삶에 대한 헌신을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말씀대로 준행하기 시작합니다. 조심스레 겸손히 순종하며 나갑니다. 주여, 제사장이 사하면 사한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인생들 사이에 막힌 담을 다 무너뜨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는 그 일을 제사장에게 맡기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권세가 이들에게 있습니다. 아버지 능히 감당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을 통한 영광 받으십니다. 주여, 우리가 시작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요, 우리가 부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일이오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완성하시고 이루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